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에서 그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던 사실,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기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하는데요.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어떤 행위나 기타 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시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는 이러한 복음, 그러니까 행위나 다른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은 그냥 바울만 특별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도들과도 합의된 그런 공통된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28절 마지막 부분인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런 12사도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그런 사례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가 된 이후에 바울은 2차례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방문해서 사도들과 친교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바울을 자신들과 동일한 사도의 일원으로 인정을 해주었고 그와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며 특별히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인정을 해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2장 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특별히 2장 1절에 보시면 다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사도들은 바울과 친교의 악수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전파하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들은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을 확증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바울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마저도, 그 복음의 권위마저도 훼손될까 봐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정당하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바로 그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29절로 30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4장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바울은 한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지금까지 논의에서 바울은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은 할 수 없지만 믿음은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이 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믿음과 율법을 대조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바울의 주장과 달리 어떻게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일까요?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무능해서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법이 그 역할을 대신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다라는 측면에서,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믿음과 율법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율법이 믿음과 대조되고 있다고 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법이 제시된 이후에도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다만 율법이 무능해서 구원의 길로서의 그런 역할을 상실했던 것이지 여전히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만 인간이 타락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상실했기 때문에 역시 율법 역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기능을 잊어버렸다,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능한 율법과 달리 믿음의 법,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중생함을 받은 새롭게 태어난 인간은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오기 이전에, 즉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었지만 이제 믿음의 법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율법을 세우는 거죠.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은 율법을 가장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4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거나 특별해서거나 뭔가 특별히 선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직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혹시라도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면,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헛되이 만드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있어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이라 불러주시고 또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군가가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의 놀라운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아니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는 그런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러한 헌신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헌신의 가치를 폄하하고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치는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마음의 헌신, 그리고 땀과 눈물의 헌신을 귀하고 값지게 보시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에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수고해 오셨던 그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해와 같은 영광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은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헌신은 이렇게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도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정한 헌신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척하는 헌신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진정한 헌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헌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랑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신자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 마땅한 태도는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이만큼 바쳤어, 내가 이만큼 시간과 물질과 또 노력을 하나님 앞에 드렸소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부득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의 헌신을 알고 위로하고 또 격려를 해 줄 것입니다. 다만 헌신하는 사람 그 자신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더욱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보여야 그 헌신이 더욱 빛나고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끝까지 참된 헌신자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아름답게 크게 쓰임을 받다가 그것으로 인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다가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덴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는 이 바울의 외침을 여러분들의 평생에 마음 깊이 기억하고 간직하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평생 은혜의 감격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이 시대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세덴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단한 육체를 깨우시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 바울의 외침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아름답고 겸손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세대 내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생업과 사업장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5차례 오후 예배까지 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체력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의 귀한 교훈의 외침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또 헌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만 감사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도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며 평생 아름답게 그렇게 귀하게 아름다운 헌신자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세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